이어서 지난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1권을 했는데요. 이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사역은 영원히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거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참 예배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참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계속 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 같은 것인지 아니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지를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이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는 몇 번째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감탄과 경외와 진실한 겸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도 그분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겸손히 예배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참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찾아오시는 왜냐하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선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없는 그 다음에 일꾼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의 교회에 폐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존경받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들을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꾼이었는지 예배자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탄과 경례를 겸손히 기쁨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 되고 주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 힘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아주 분명한 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교회로 온 안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전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만 예배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고 예배 없는 일꾼은 없다. 일꾼은 예배자에 의해서 일꾼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일부터 하려고 드는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억나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되서는 하나님은 일꾼을 갖기보다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꾼이 없어도 일꾼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배요, 예배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지만 오늘 또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나가고 싶은데요.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 무한한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룬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또 전능하시다는 것이고,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이고, 전지하시다는 뜻이고, 우리 보니까 우리 새생명반, 우리 새신자반에서도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보니까 이거 다 다뤄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게 예배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큐 허드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큐 허슨 감독의 영화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각각 100m와 400m 금메달리스트인 해럴드 에브러햄과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두 육상 영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불의 전차 이렇게 치면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음악이 쫙 흐르면서요. 다들 금메달을 따고자 했지만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해럴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그는 울분 속에서 금메달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그 규칙, 개인 코치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대학의 규칙도 어기면서까지 개인 그 코치를 두고 열렬히 금메달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선교사로 살고자 하나님께 약속한,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로 살 사람이 왜 육상을 하는가 동생이 이제 질책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셨지. 나는 달리면서 그분의 기쁨을 느낀단다. 내가 이기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란다. 자, 이처럼 헤럴드는, 유대인 헤럴드는 자신을 위해서 달렸지만 에릭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주종목인 100m 경기 날짜가 주일과 겹쳤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런 미련 없이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글을 많은 사람들이 꽉 막힌 신앙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권했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자 했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달리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달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동료 선수의 배려로, 지금같이 이렇게 막 짜임새 이렇게 딱 어느 종목에 뭐가 나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팀 안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출전시키고 그런 때였었는데, 그는 동료 선수의 배려로 다른 날에 열리는 400m의 경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0m 선수하고 400m 선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경험할 수가 없는 선수고, 그 다음에 1600m 선수,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 종목도 아닌데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m에 나가서도 동메달인가 또 땄어요. 그건 정확하게 보는데 메달을 2개 땄습니다. 금메달하고 또 다른 메달을 또 땄습니다. 에릭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달리기에 승리한 어떤 공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한 내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릭이 국가적 영웅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환영하는 그 분위기를 싹 가시기에 하나님은 그가 드린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멘. 네, 그때 그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 계신 중국 천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던 에릭 리들이 그 리들의 그 모교인 에덴버그 대학에서는 2005년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일대기를 쓴 러셀 램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의 삶의 목적은 운동 경기의 우승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멸관을 얻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릭 리들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런 삶이 얼마나 여유와 멋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 주시고 복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말씀을 뽑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뽑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꿔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을 다 퇴색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과거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모습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섬기고 그분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잘 안 잡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이 모습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괜찮다면 토저가 쓴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토저의 한 시리즈 책들이 지금 많이 책방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권만 만약에 추천하라고 한다면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G-O-D라고 크게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일독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의 이해의 범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뭐 산타크로스의 할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허터백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킨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쉬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서 알려져 선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하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내 이해의 범주로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복주는 산타크로스로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과거 신앙의 위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그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경심도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오니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내 사무실 안에 계시오니 온 세상은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는 그분의 속성과 부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질에 따라 예배해야 되며 그분을 벗어나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는 영성, 진실성, 정직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헌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차라리 드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실성이라 하면 거칠게 뿌린 형식이나 거짓된 가식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C.S. 루이스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정직이 내재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점잖게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교인 전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의 빛을 다시 반사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예배 매력. 자, 예배 매력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매력입니다. 네.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은 체크포인트.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이자 예배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은 사랑과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타고난 경건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 위대한 찬송가 작가들,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감미로운 찬송가들은 그런 감미로운 찬송가들을 지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감미로운 찬송을 지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부드러운 선율을 맡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토록 사자처럼 맹렬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조지 휘펠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일주일에 43시간의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40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을 좀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길게 하고 막 그러면서 한번 해봤더니 쭉, 그래, 아무리 해봤자 23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마이크도 있죠. 이게 다 쫓아다니는데 이 피필드 목사님, 예, 그냥 거리에서 외치고 다니는 메신저성인데,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예, 요한 웨슬리, 예, 찰스 웨슬리 형제죠. 성 버나드, 진젠도르프, 예, 그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죠. 진젠도르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지었죠. 이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 피부가 벗겨지고 손과 손바닥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평가는 하게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일을 저돌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의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고 이 땅의 잔재미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기의 삶과 신앙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평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만약 훈련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한 주간 내내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잘 알려진 로렌의 니콜라스 헤르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책도 여러분 또 일독을 권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로렌스 형제는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나는 복잡한 종교 형식이나 방편들을 건너뛰고 그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영혼을 살찌우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갔습니다. 좀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영혼을 겸손히 살피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교회가 깨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제교회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2014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영혼을 겸손히 살피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깨어나는 큰 역사가 축제교회 안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단지 우리와 아주 비슷한 분으로, 즉 우리보다 약간 높고 약간 더 위대한 분으로 여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태평하고 피상적인 사임이신 자들이 주께서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창화하는 것을 보고서 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났듯이 예배가 교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고, 자발적인 예배의 부재를 수많은 저급한 활동과 행사로 대체하여 교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교회는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깊은 곳에 들어가므로
교회된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저급한 활동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로렌스 형제는 그의 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 사냥하였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특별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고 나의 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바치는 일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자, 참 예배의 요소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참 예배의 요소. 자,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입만 열면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그래서 나와라 수요성경할 때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또 나와서 오성경도 배우고 또 공부하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입니다. 참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진리를 명문화하는 것이고 신조입니다. 크리드, 신조란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교리의 핵심 요체,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교리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교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교리를 쭉 집합해가지고 아주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 이게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이게 바로 신조라는 뜻입니다.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저희는 통합측입니다만 장로교 통합측에도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다시 말해 지식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무당들이 구타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 하고요. 어떤 다른 종교 행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모르는 채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의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하고는 제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번째를 경의로 꼽고 있습니다. 경의가 뭐냐? 즐거운 놀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곁에 들어와서 예배의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기를 이제 중단하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종의 놀라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초월적 경의입니다.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경의입니다라고 토마스 칼라이 말했습니다. 경의입니다. 이런 예배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한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올해 기도하시고 내년에 신학교 가셔도 제가 이 예배의 그 경의에 있었던 것들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을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경의에 빠집니다. 자, 예배 중이지만 혹시 또 바울이죠, 그죠? 바울 같은 경우 3층 천에 들어가는 3층 천에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외감 때문에 엎드려져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근데 자기가 뭘 말하는 건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그런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자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아를 놓치는 것은 그런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아를 오히려 밝게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이 놀라운 경외 가운데 빠져서 아브라함과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예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 영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교회에 가는 것을 정부가 금하거나, 아니,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만약에 교회에 가는 것을 정부가 금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적당한 때에 교회 예배도 갈 수 없도록 상황이 악화되죠. 적당한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예배를 걸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이러한 과정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내 마음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과정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열려서 또 나가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는 복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비결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배에 대한 긴박감이라든가 예배에 대한 감사라든가 감격이 너무 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중국도 좀 갔다 오시고 선교지도 다녀오시고 돈 여러분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그 써야 될 돈 안 쓰고 가지고 계셔서 지금 많이 부자 되셨나요? 한번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거 사용하느라고 헌금 못 내도 제가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가서 그런 긴박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기남 목사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승규 집사님 소중합니까? 예, 소중하죠. 근데요, 너무나 예배인도 목사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소중해요. 그죠? 예. 어떤 교회 이렇게 하나 배웠는데 우리 했는데 뭐 180통을 왔대요, 이력서가. 근데 벌써 본인은 그 교회에서 벌써 다 내정해놨어요, 벌써. 이력서 이거 내리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뭐 세탁소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소중하지 않아요. 예배가 소중하고 주님이 소중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되겠죠.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소중하고 예배의 사명들도 피아노가 소중하게 보이실 것이고 이게 다 여기서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여기서 회복돼요. 우리 너무 지금 많습니다. 너무나 풍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이게 아니면 저기 가면 되고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이 교회는 몸입니다. 몸. 찢어지면 찢어지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이성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것에는 결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규절도 알려드릴까요? 너무나 여러분 가슴 아플까봐 제가 뼈 아플까봐 아까도 말씀 제시할 때 좀 그랬는데 사무엘서 말씀 제시할 때도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더욱 깊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예배 거의 감사하게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잊혀진 듯합니다. 완전히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열심을 내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나머지 거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 그 예배 우리 축제교회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 흥겨운 노래들, 재미있는 교제, 종교적 오락에 의지하여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습니까? 너무나 적어서 탄식이 나올 지경입니다. 성 버나드, 성 프랜시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칠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그런 모임들을 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하는 정말 미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기존 교회들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짠느 규형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프랑스의 신비주의적 저술가죠. 언젠가 제가 중국에서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짠느 기원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경외와 사랑, 하나님 이외에 절대로 그 어떤 것은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러한 짠느 기원과 같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한낱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요셉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기억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유형의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분류하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시작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긴 가장 커다란 비극은 인간의 내적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신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안식하며 인간과 깊은 영적 도덕적 교제를 나누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박탈당하고 그곳에 혼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는 너무나 은밀한 곳이어서 어떤 다른 피조물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하실 때에 들어오십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갈망, 우리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아멘이죠? 예.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뭐 어떤 것과 관계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을 창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예배자가 그가 맞는 중생의 아침에 도덕적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만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거 아닙니까? 파스칼의 빵스 같은 것들을 꼭 한번 읽어주시고, 하나님도, 자, 그 갈망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갈망이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갈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갈망.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땅과 바다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으시고 그런 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단둘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 자신은 혼자이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양떼를 한꺼번에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한 마리씩 불러내서 낙인을 찍으십니다. 내 거라고 낙인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신비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평온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영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과학자란 그가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현인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인류 광고업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의 한 이것은 충분한 것, 풍족한 겁니다. 이거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이 있는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무엇인가를 높이고 그것에 감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감탄하여 넋을 지경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에도 감탄하고 있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감탄해다오. 나를 보고 열광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이요. 우리 집회교 성도들 다 헌신하시길 바라는데요. 예배에 올인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